다 같이 요절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게 50대가 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네요. 또 50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희망찬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 새해가 밝았습니다. 푸른 뱀 무슨 의미인가 봤더니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자금의 우리나라가 처한 대내외적 상황을 생각할 때 이런 희망과 절망과 희망보다는 절망과 탄식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부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로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드로전서는 AD 63년에서 64년경 로마의 조직적 핍박, 특히 이제 황제 네로가 AD 54년에서 68년경까지 재위하였는데 이 네로의 시대부터 밀라노 칙령 이전까지 우리가 이 밀라노 칙령은 모든 종교적인 자유를 선포하는 그런 해이죠. AD 313년에 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조직적인 핍박 이 있었는데 특히 AD 64년에 황제 네로가 로마의 화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리스도인의 책임으로 돌림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대대적인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박해를 당하는 흩어진 성도들을 위해서 베드로가 쓴 서신서가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는 본도, 여기 보면은 여기 본도가 있죠. 본도, 또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아시아 여기를 잠깐 이제 소개를 해보면 이 본도가 우리가 항상 읽지만 뭔지 모르잖아요. 영어로 폰투스라고 하죠. 예전에 바다라는 뜻의 흑해 연안에 위치했던 소아시아의 옛 왕국 이름이 폰투스, 본도입니다. 근데 원래 이 갑바도기아가 여기를 아우르고 있었어요. 근데 갑바도기아가 쇠퇴하면서 본도가 이제 커지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 본도를 아우르면서 여기가 왕국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고 한때에는 이 옆에 로마까지 위협을 막 합니다. 커져가지고 세력이 커져가지고. 근데 이제 결국은 로마에게 져가지고 로마의 속국이 된 다음에 이제 지금의 터키, 튀르키의 영역으로 표시돼 있어요. 이 본도가 그런 왕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도들이 이 지역에 로마의 압제를 피해서 핍박을 피해서 네로의 핍박을 피해서 이 지역에 흩어져 보였어요. 여기 아시아에는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의 7 교회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를 포함해서 이 지역을 우리가 소아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아시아의 지역에 이 대표적인 도시들이 지역들이 이런 지역들입니다. 여기에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핍박을 피해서 살았어요. 주로
그들은 어디서 거했냐? 바위로 만든 동굴 암혈에 거주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도 없이 거의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정말 비참했어요. 그들이 이렇게 산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당하고 비난과 조롱을 당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심한 핍박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이지 슬픈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신년 수양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산소망을 붙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몇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나라의 힘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는 1절, 2절, 특히 2절 하반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라고 하며 축복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핍박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은혜와 평강입니까? 참 고생 많소. 음이 짠한 그렇게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많다고 하면서 축복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에서는 그들을 흩어진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절에서는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볼 때 그들은 핍박 때문에 흩어져 피해 다니는 단순한 난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나그네처럼 허름하고 보잘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너무나 귀한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다 같이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말씀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아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의 능력을 대변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우리를 먼저 아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말 스페셜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택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의 핏부림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점없고 흠없는 피를 뿌리사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죄를 모두 다 씻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나 한 사람을 선택하시기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이 모두 다 역사하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는 수양의 기도 모임 때 종종 하는 별것 아닌 이벤트성 뽑기에 당첨만 돼도 아주 좋아서 환장을 기뻐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하물며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다름 아닌 나를 미리 예정하시고 생명의 피를 뿌리시고 거룩하게 하사 뽑아주셨다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마땅합니까? 매 순간 감격하고 날마다 감사해도 부족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미치도록 감격하고 감사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당시 성도들은 별 볼 일 없는 자로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요즘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처럼 정말이지 천하게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특별히 선택함을 받았던 그들은, 또 우리는 너무나 귀한 자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택함 받은 자라는 거룩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택함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택함 받은 자입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는 측면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고 더럽지 않고 새롭지 아니하는 본병을 위하여 하늘에 가신 것이라. 사도 베드로는 핍박받는 성도들을 향해 동정표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Praise be to the God. 현실은 너무나 힘든데, 현실은 정말 괴로운데 베드로는 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산 소망이란 living hope, 곧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죽은 소망, 거짓된 소망이 아니라 참된 소망, 영원한 소망, 확실한 소망입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소망입니다. 그런 소망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4절 말씀을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의 유업이 전부인 줄 알고 이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썩어 없어집니다. 또 겉은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은 더럽기 그지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 영광이 금방 쇠해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말 아마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권세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열흘 동안 붉은 꽃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는 이 잠깐 있다 사라져버릴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와 쾌락과 안락함 같은 죽음을 얻기 위하여서 지금도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그것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오는 좌절감과 절망감으로 인해 우울해하고 심지어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합니다. 작년 말 있었던 비상계엄,
그리고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하여 군 장성 합쳐서 약 20여 개의 별들이 줄줄이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이런 일이 자기한테 일어날 줄 미리 알았을까요? 그들은 지금 감옥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별 4개, 별 3개, 별 2개,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참 허망하구만. 우리가 명절 때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 혹은 친척들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젊을 때 그렇게 탱탱하고 이뻤던 사람들이 어느새 보톡스를 안 하면 피부가 축 늘어지고 머리는 황량한 사막같이 변해버린, 게다가 배는 삼겹 아니 오겹살이 되어버린 모습을 볼 때 잠옷 놀라 말을 못하는 경험을 종종 하곤 할 것입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생 때 믿을 사람 아무도 없으시겠지만 별명이 나무 젓가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참지 않고 서 있으면서 제 발등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제 발등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처럼 세상 권세와 부귀영화와 그리고 젊음은 잠깐이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도 양자 컴퓨터가 보편화되면 언젠가는 전부 암호가 해독되어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그렇게 될 날을 지금부터 10년 안팎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로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염되거나 부패하지도 않습니다. 영원토록 보존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해 두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21, 22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곳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요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도 절대 훔쳐갈 수 없습니다. 지진이 나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핵전쟁으로 온 세상이 사라져도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거듭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거듭난 자의 눈에만 이 소망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심장에 흐르고 있는 사람에게만 이 소망이 보입니다. 가짜 신자에게는, 모양만 그럴싸한 크리스찬에게는 결코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이 바로 이 산 소망입니다. 산 소망, 곧 하나님 나라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를 속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항상 살아있게 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게 합니다. 산소망을 가진 자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늘을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현재를 살고 있지만 미래를 가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17세기 개신교 신자들이었던 위그노, 이 위그노는 프랑스의 칼빈주의 개신교 평신도를 아주 경멸적인 언어로 표현한 말입니다. 위그노입니다. 이 위그노들은 국왕의 박해 때문에 갤리선, 여기 갤리선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좌우에 뭐 노 젓는 데가 있고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어요. 양쪽에 노가 있고 전쟁 때 주로 사용했어요. 다음 슬라이드. 배너에 나온 이 위그노들입니다. 이 중에 위그노가 있습니다. 배너도 있고 이게 전쟁에서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노를 저어서 전진하고 옆으로 가고 막 그런 것을 우리가 갤리선이라고 합니다. 이 갤리선을 노예로 보내진 이 위그노들은 긴 의자에 쇠줄이 묶여 죽을 때까지 그 갤리선 노를 저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미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그노 박물관에 전시된 갤리선 모형 밑에는 다음과 같은 그 당시의 성도들의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를 맨 사슬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슬이다. 그들은 쇠사슬에 매여 일평생 노만 졌다가 죽을 운명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 때문에 결코 지옥 같고 거지 같은 현실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사슬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슬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참고 견뎠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노를 죽을 때까지 저었습니다. 산소망의 힘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장 손에 잡히는 그 무엇, 현실적인 그 무엇,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또한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서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간직한 것이요 장차 받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입니다. 그래서 항상 산 소망이요 시들지 않는 소망이요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 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말세의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런 걱정을 하곤 합니다. 지금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과연 믿음의 중심을 끝까지 지키면서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시험이 닥치면 나도 흔들리지 않을까? 별것이 아닌 어려움만 와도 내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다냐? 그러면서 팩 쪼그라드는데, 그러나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끝까지 굳게 믿기만 하면 절대로 그 구원이 취소되질 않습니다. 이 지구가 없어진다고 해도, 우주가 다 무너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 아래에 있는 우리의 믿음만큼은 남게 됩니다.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정말 좋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내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고 장차 완성이 될 구원을 소망하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의 재림 때까지 온전하신 능력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셋째로,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신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3절에서 베드로는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제 6절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 즉 시련을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 시련, 고난, 이 세상에 이것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좋아하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도 잠깐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통상 어떨 때 근심하게 됩니까? 흔히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 근심합니다. 또 물질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마음이 위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직장을 잡지 못해 장래에 뭘 해 먹고 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 또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직장 내에서 신앙 문제나 다른 여타 문제로 인해 조롱당하고 왕따를 당할 때, 또 상사에게 밉보일 때 혹시 내가 승진해서 누락되는 것이 아닌가, 실적이 저조해서 잘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근심은 잠깐이요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확실한 불로 연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근심 중에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시련과 고난이 없으면 정말 그 사람이 확실히 믿는 참된 신자인지 아니면 그냥 믿는 신용만 하는 교인일 뿐인지 도무지 분간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겪고 나면 믿음이 확실한가 아니면 가짜 믿음인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시련을 통해 내 안의 믿음을 방해하는 여러 불순물들이 걸러지게 되면 더욱 간절하게 예수님을 붙들게 되고 나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하게 됩니다. 이처럼 시련을 통해서 확실해진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욱더 귀합니다. 여러분, 금이 왜 귀합니까?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불순물들이 다 빠지고 극소량의 보석인 금이 추출되기 때문입니다. 불순물이 제거된 정금은 색깔도 아름답고 오래 지나도 결코 녹이 슬지 않습니다. 또한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짝퉁이 아닌 정금으로 만든 반지와 목걸이, 팔찌, 귀걸이를 장식하고 싶어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품격을 금의 수준으로까지 높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귀한 금도 불 속에 들어가면 없어져 버립니다. 다 녹아서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연단된 믿음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 속에서 녹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더욱더 빛이 나게 됩니다. 종국에는 이러한 믿음을 통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동료들의 시기를 받아 불못불에 던져졌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못불에 던져지면 순식간에 재로 변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시련입니까?
그러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분물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서 6장 10절. 그들이 이처럼 시험을 피하지 않고 기쁨으로 시험을 감당했을 때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풀무불 속에서 살아나오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사자굴에서 건진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인으로 인정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처럼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을 보았지만 2세대 3세대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욱더 복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믿고 사랑합니다. 또한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 영혼이 완전한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가고 떵떵거리며 살아도 마지막 날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번 주일 오전 9시 무렵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181명 전체 탑승자 중 승무원 2명을 빼고 179명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박사, 사업가, 공무원, 교육청 지원, 또 의사, 치과의사, 교수 등등 소위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고 잘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명 횡사한 그분들이 만약 예수님마저 모르고 죽었다면 그것처럼 마음 아픈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말씀이 나옵니다. 부자는 자신이 쌓아둔 많은 재물을 보고 말할 수 없이 기뻐했습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나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마지막 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9억은 돼야지, 구원이 뭐냐, 10원도 안 되는 것. 그러나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또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무엇보다 이를 통해 얻게 된 영원한 생명과 살아있는 산 소망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럽습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한 구원과 천국의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 찬송합시다. 그동안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소망 가운데 살았음을 이 주인이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가상화폐 붐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는 올해를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더욱 활화산처럼 일어날 것이 뻔한 이 시점에서 저 역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말씀을 맡기 직전
저는 한 달 용돈 중에 용돈을 받아 쓰고 있거든요. 얼마를 모아서 저희 동역자인 에스더 목자 몰래 가상화폐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한 해로 정의하겠다고 굳게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임 중에 모 목자님께서 이 나쁜 놈들한테 사기를 당해 손해를 본 예가 있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었지만 치밀한 계획과 함께 작전을 잘 짜는 나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며 가상화폐 투자 플랜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가 목자님이 2025년 신년 벽두에 본 말씀을 기초로 메시지를 섬겼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 지금쯤 할 때가 됐지 생각하고 바로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런데 본 말씀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맡게 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곳에서 생활한 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의 재림과 함께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이 땅의 죽은 소망에 마음을 두며 살고 있는 저의 죄악된 모습을 깊이 발견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기적같이 저를 택하여 수렁에서 건져내 주사 지금까지 죄와 허물이 많았지만 산 소망을 바라보며 주와 복음 역사에 사용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폭풍처럼 밀려옴을 다시금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일주일 전에 보도된 비행기 추락 사고는 저의 심령에 이 땅에서의 삶이 덧없다는 것을, 야고보서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이 정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저의 가슴에 새겨지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평생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해오신 내과 전문의 유사무엘 선교사님이 당신의 친구들 앞에서 한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이 말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친구들이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독종아, 유사무엘 선교사님 유덕종입니다. 독종아, 너는 그동안 노후 준비는 다 해놨냐? 근데 유사무엘 선교사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노후 준비는 못 해놨지만 사후 준비는 해놨다. 이 말씀이 이 순간 다시 한번 너무나 뼈저리게 제 마음속을 후벼 파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나는 사후 준비를 못했어요. 주님, 저는 사후 준비를 이 시간 제가 다시 한번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이 땅의 죽은 소망만을 위해 살려고 했던 것을 깊이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올해부터는 어찌하든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산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위하여, 무엇보다 산소망의 완성을 위하여 저의 모든 삶을 올인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붙은 헛된 소망, 거짓 소망, 썩은 소망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산소망을 붙들고 구체적으로 힘써야 할 바가 무엇일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우리 모두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래 남은 인생을 산소망을 굳게 붙드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구원 역사에 우리의 진심을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 새해에는 어찌하든지 우리 모두가 한 명 이상의 양과
1대1 말씀 공부를 함으로 죽어가는 한 영혼을 힘써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올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할 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되리라 굳게 믿습니다.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울산현 벽두에 말씀을 통해 은혜와 방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하여 주사 이 땅에 언젠가는 죽어 없어지고 썩어질 소망 대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산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은혜를 결단코 가벼이 여기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살아있는 소망, 천국 소망을 굳게 붙들고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한 가운데 2025년 한 해에는 주께서 부탁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